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화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역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믿고 싶은 그러한 갈망이 내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외형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눈에 보이게 되는 뚜렷한 열매 변화가 뭐냐면 예배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진짜 믿기 전에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의무죠. 그러니까 저 역시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렇게 교회 다닐 때 어떤 예배가 가장 좋은 예배냐? 짧은 찬송가 부르는 거. 막 5절짜리 이런 거 부르면 절대 안 되고 4분의 3박자 한 3절까지만 있는 거. 그런 것을 부르는 게 제일 은혜가 되고 목사님 설교도 단 5분이라도 줄어들면 그게 은혜스러운 예배인 거죠. 왜냐하면 빨리 예배 끝나고 또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니까. 그게 은혜스러운 예배고 그게 좋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짧게 만날수록 좋습니까? 길게 만날수록 좋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과의 만남은 뭐 8시간, 9시간을 만났는데도 언제 시간이 간 줄 모르게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렇게 기약을 하죠. 반면에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한 자리에 앉게 되면 밥을 먹어도 이게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어찌됐든 그 사람과의 만남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가 불편한 거죠. 어찌됐든 예배 시간은 짧으면 좋은 거고 예배는 빨리 끝나야 좋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시편 96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사실 이 시편 기자가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을 노래해라, 주님을 노래해라, 하라 마라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이 찬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이 좋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로 즐거운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 그래서 뭔가 파릇파릇 싹이 나고 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다 아름답다고 저절로 감탄하고 탄성이 나오죠. 그거 억지로 합니까? 내가 이번에 꽃 피는 걸 보면 아름답다고 말해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꽃 피는 거 보면 와, 좋다. 그래서 막 그 아름답게 핀 꽃을 보면 그 앞에서 꽃을 사진 찍기도 하고 그 꽃을 배경으로 우리가 서로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습니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죠. 반가운 사람, 또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뛰어가서 끌어안고 또 서로 안부를 묻고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이 암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암 이렇게 치료를 받다가 수년간 치료를 받다가 의사로부터 암이 다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라는 판정을 받게 되면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막 힘들여 가지고 내가 꼭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이번에는 꼭 감사하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내가 정말로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이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나 혹은 내 몸에 암이 나은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들어가게 될 운명이었는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될 운명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이제부터 정말로 진짜 찬양해 봐야지, 정말로 감사하다고 고백해 봐야지.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눈이 띄어지면 예배는 정말로 저절로 되는 겁니다. 장소에 국한받는 거 아니죠.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했지 않습니까? 올림픽 금메달 딴 선수들이 사람들 시선 보면서 좋아합니까? 사람들 시선 있으니까 너무 창피한데 내가 좋아도 좋아하는 척 하지 말아야지.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이 감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찬양이 저절로 되는 거죠. 중국 교회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때 중국 교회에 다녀왔던 목사님이 중국 가정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찬송가가 99절짜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99절을 다 부르면 거의 1시간 가까이 된답니다. 99절짜리를 부르면. 그러면 여러분 이 99절 부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찬양 2-30분 하잖아요. 그럼 찬양 시간도 지난 거예요. 그럼 빨리 이제 말씀 들어야죠. 근데 이 중국교회 성도들은 99절을 다 부르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된다고 한 번 더 부르자는 겁니다. 이 99절 찬송가를 한 번 더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2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찬양은 은혜가 되는 거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였느냐 뜨이지 않았느냐로 달라지는 겁니다. 시편 오늘 4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시니 그지없이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다.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마땅히 찬양 받으실 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시편 14편 1절에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한둘입니까? 그리고 똑똑하고 정말로 많이 배운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월드컵 경기장 가는 길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대부분 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죠. 혹시 광주시청 가는 길이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르는 분만 아니면요. 그런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꼭 도를 아십니까?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 도를 아는 사람,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을 하니까 무시하고 빈정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광주시청 혹은 월드컵 경기장 가는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정말로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쓸데없는 것만 많이 압니다. 이 쓸데없는 거라는 건 내 영혼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정말 많이 압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여러분 정말로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차라리 도를 아십니까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고 매일 달려가듯이 살지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도 정말로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뭔가 나사 하나가 풀려 있는 것 같은 거, 뭔가 톱니바퀴 하나가 빠져서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덜컥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인생이 때때로 인생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미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너무 두렵게 느껴지고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것은 제대로 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죠.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필요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아니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내느냐에는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냥 아내가 있음이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이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음이 감사하고 뭐 내 집이 아니어도 거주할 집이 있어서 감사하고 남들보다 더 좋은 차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두 발 쌩쌩이 걸어 다닐 수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제가 다리 다쳐서 이렇게 뭐 수술하고 또 치료하고 뭐 재활하는데 보통 한 번 수술하면 2, 3개월이 걸리니까 그 2, 3개월 동안에는 교회를 제대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한 2, 3개월마다 한 번 다시 교회를 나가면 그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는 한 번의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는 찬양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그 갈급함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가 정말로 그 예배의 찬양부터 끝날 때까지가 저를 위해서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예배 같은 그런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죠. 시편 기자가 7절에서 만방의 민족들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권합니다. 8절에서는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라. 9절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11절 12절에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기뻐하며 뛰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보는 자연환경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때부터는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도 달라져 보이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내 삶의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달라져 보이는 거 아시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을 만나면 다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창조과학 세미나를 하시는 교수님 중에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모태신앙이었지만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특별히 과학자는 뭔가 실증적으로 검증이 되어야 하나님을 믿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도저히 성경은 믿어질 수가 없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이것이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본인 안에 입증이 돼버리니까 이분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이 하나님 계셨군요. 그리고 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가로수에 나뭇잎을 보는데 그 나뭇잎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이거는 하나님이 없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나뭇 이파리 하나조차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어떻게 크게 외쳐라, 기뻐 뛰어라, 크게 찬양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무슨 여러분 나무가 찬양을 하고 바다와 하늘이 찬양을 하고 들짐승들이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각자가 예배하는 느낌은 다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이 말은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만큼 예배드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모든 예배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알아야 하죠.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뻐하며 뛰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은혜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근데 여러분 앞에 천국으로 가는 길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바라고 사모했던 그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길, 그 길 위에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만나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나를 환영해주고 우리 주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서 나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올까요? 안 터져 나올까요? 그때 찬송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기쁨의 감사의 그런 고백들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천국 갈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을 여러분 그때만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때만 드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다 죄사함 받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속에는 하나님 앞에 뛰고 기뻐하며 찬양할 그러한 은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를 못할까요? 왜 우리의 예배는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있을까요? 왜 우리의 예배는 뭔가 좀 얽매임이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사는데 거기에 나도 모르게 매여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이 눌려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삶의 무게에 눌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삶의 상황과 환경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보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귀로 듣고 내가 삶에서 겪은 어떤 그런 문제들이 내게는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어느 순간에 형식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다윗처럼 춤을 추며 뛰면서 예배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타까운 일은 내게 그런 은혜가 있고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갈망이 있다는 것을 예배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암에 걸려서 시한부 판정을 받고 이제 더 이상 거동도 하지 못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배의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순간에 가보면 예배에 대한 갈망을 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정말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릴 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정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하고 선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일까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회사를 물려받아서 운영하시던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그 회사는 매월 한 번 직장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도 매월 한 번 직장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회사에 갔을 때 예배가 무슨 직원 조례 같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정말 무뚝뚝하게 굳어있는 표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간절히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회사가 점점 어려워지더니 경매에 넘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시 직장 예배를 인도하러 가셨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그 사장 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사무실로 따로 모셔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회사가 어려우니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할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울먹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매월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좋은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 나도 그렇게 한 것뿐입니다.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장이면서도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문을 닫아야 하고 자기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제야 깨닫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으며 직장에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이 사실을 진작 알았더라면 아마 회사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예배가 끝나고 직원들 앞에 나가서 사장이면서도 울먹이면서 회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교회 안 다니시지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라며 오더가 바뀌게 되더라도 이 예배가 계속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가면 내 안에 진정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 안에 다윗처럼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심령 안에 그런 예배에 대한 갈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는 그런 문제들에게 다 눌려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서 충분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로 온전히 예배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그것이 가정 예배든 혼자서 드리는 예배든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든 그 어떤 예배도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